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살리길 원하면 신학교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교육과 역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한 세대의 교육과 역사를 왜곡시키면 20년, 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자기들 편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교조를 통해서 학교를 공격하고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공교육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학교를 공격합니다. 신학교의 스피릿이 죽게 된다면 20년, 30년 뒤에 교회의 스피릿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뒤에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을 텐데, 교회가 죽은다면 이 나라의 문명은 진짜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학교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지금 앞에 나타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20년, 30년 뒤의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뒤에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굳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학교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여러분은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좌파 교수들이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학생들이 분별할 줄 알고 걸러내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20살, 21살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교회에서 그것을 설교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왔는데, 그 신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데,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상이라고 신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수업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심각성을 여러분이 조금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오늘 신학교 수업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책 있죠? 거기에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읽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알겠지만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 자, 이 동성애라고 해서 여기 여러분들 다 이성애자죠? 네. 아니면 뭐 커밍아웃 하시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애자는 뭡니까?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동성애자는 동성애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동성애하고 동성연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동성연애는 그 동성애적인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별한 다음에 일단은 성적 지향성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성적 지향성이 다 이성애자죠. 뭐 동성애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성애자인데,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성적 지향성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한 인정, 이것이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원치 않아도. 그런 것처럼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그들은 영원히 아웃사이더로, 변방으로,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 우리 유럽에 이렇게 유럽이나 북부에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표적인 여기도 그렇죠. 여기 어디 내가 들으니까 어디 여기 저 시티 가면 거리가 있죠. 레인보우 시티 뭐 이런데. 그런데 가면은 그 가운데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런 갈등,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뭐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 이제 그 동성애법은 그 동성애 여기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그렇게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까지 아직 한국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이게 격렬해가지고 비교적인 아니 또 뭐 어쨌든 다른 것이 포함해가지고 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걸 들어요. 그렇죠? 대개는 이제 이 보수당, 공화당들 이런 데는 다 이걸 반대하고 반면에 이 진보적인 당들이 이걸 지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제 다른 것까지 겹쳐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기존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니면 동성애를 고치고 싶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하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네.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다르게 태어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얘기 안 그러면 거기까지 나랑 목사 서로 다른 걸로 인정해야지. 서로 자기 주장하면 이건 싸움이. 아니 서로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적혀 있는 무슨 소리예요? 다르게. 그 이제 우리 김도사님 같은 분은 이제 아예 그런 건 없다고 보는데 천천적 동성애 없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서 동성애가 당연히 없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럼 된 거야 이제. 그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 아니, 싸움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태까지 교수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수님의 지금 입장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걸 깊이 안 하고 넘어가면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교수님은 되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또 CGN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하시고 방송하는 것도 좀 봤는데 우리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목사님의 발언이 여기 있는 한 명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신다. 난 차별금지법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 거. 네, 아까 했잖아요. 소수 네. 그렇게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수에 대해서 제정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거기까지. 나랑 네. 하고 싶어. 나랑 개인적으로 오니까 앞으로는 나랑 개인적으로 하자. 알겠어요? 나랑 사적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할 거면 이런 부분에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 다 얘기했지만 아까 예민하다고 그랬죠. 다른 거예요. 지금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상태로만 서로 인정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전사님 없고 그것만 인정하자고. 그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건 교수님 입장에서 저는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이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호주와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넘어갔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반론이 심해서 차별금지법이 못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성소수자들이 인정을 받는 세계가 돼야 된다고 신학교 강의 시간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동성애 차별법에 대해서는 더 극심하게 그들이 달려들고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싸울 텐데 우리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고 왜 성경에서 지켜야 되는지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신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으니 앞날이 캄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지금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20살, 21살, 22살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같이 외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도 일어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신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수라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굴하지 말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말하는 그 교수의 내용을 나는 분별할 수 있다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듣게 하는데 일조 공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 교수님이 계속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외쳐주십시오. 성경을 따르기 위해 신학교에 온 것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외치기 위해 신학교에 온 것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기를 결단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강단에서 고백하고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소리를 내서 신학교를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